청취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화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금 고연보살 편에서 연불산매 화엄경에 나오는 연불산매 연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운비구 선제동자가 제일 문수보살 칭견해가지고 제일 먼저 덕운비구를 칭견해라 해서 연불로 해탈했다는 말씀을까지 이제 드리면서 내내 이어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화엄의 초조, 2조, 3조, 4조가 전부 서방정토 극락세계 정토 신앙을 했다고 했습니다. 두순 1조가, 2조가 지엄, 3조가 현수법장, 4조가 청량진관입니다. 제가 지엄 스님 말씀드렸고 현수법장 이상 스님하고 사형지간에 그렇게 이제 전부 다 1, 2, 3조가 전부 다 정토신앙, 화엄의 대가들이 큰 선지식들이 이렇게 정토신앙을 했다. 제4조가 청량진관 스님이거든요. 화엄학의 중국에서 제일 밝으신 화엄학의 최고봉이 누구냐면은 청량진관이에요. 스님으로서는. 그 다음에 이통현 장자라고, 이건 거사님이에요. 이통현 장자. 청량진관 스님의 이통현 장자가 화엄경의 논소 소초를 쓰신 분 중에서 대가다. 자, 그래서 이 청량 스님, 청량진관 스님의 연불 오문. 자, 연불에 5가지 들어가는 문이라 칭명연불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름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예를 들어 지장보살 이름을 일컬어서 연불하는 게 있잖아요. 큰 소리로 지장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렇게 해서 칭명 이름을 일컬어 소리로 일컬어 입으로 일컬어서 극락세계에 가고자 하는 가랑자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여기서 극락이다 지옥이다 하는 마음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서방정토 왕생극락 할 때는 서방정토 법장비구와 4대 48대원을 세워서 이룩한 서쪽의 서방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는 걸 얘기한다는 걸 놓치지 마세요. 이 서방정토 왕생 가서 태어나는 것이다. 현실에서 네가 짐승의 마음을 쓰면 축생이고 캄캄한 어둠에 산 넘은 산이면 지옥이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서방정토 극락세계 얘기할 때는. 좀 저대로 좀 소기불전 대승경전 전부 설립하고 나서 하면은 제 말씀이 다 이해를 가요. 그런데 일부 경전만 해가지고는 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이름을 나무아미타불 일컬어서 연불을 하는 문이 칭명연불문이고 그 다음에 관상멸제 연불문이다. 나무아미타불 계속 부르면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태어날 수 있는 연불문. 두 번째 관상멸제 연불문. 자, 우리가 업장을 참여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연불할 때 업장 참여한다. 뭐 참여진원도 하고 많이 합니다만은 관상 부처님의 자비원만상을 보고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어떻게 업을 져서 이렇게 힘들고 맨날 찌들게 살고 힘들게 살고 한숨 쉬고 삽니까? 당신의 자비 지혜 원망상 앞에서 제가 일세 죄를 참여하고 배꼽집제 1년 돈당제 배꼽 동안 지음제야 하루아침에 그 마른 풀 타듯이 소멸해 주십시오 하는 그 상호 앞에서 연불을 하는 섭경 경계를 섭하는데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안이비설신의로 색성양미조법의 경계를 쫓아가서 물들고 집착한다 라는 말씀했듯이 이 섭경, 섭신내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섭신내조 밖으로 향하는 그 마음을 섭해서 섭외해서
모아서 그 사람은 섭외한다고 하잖아요. 전화도 걸고 찾아가서 얘기하고 해서 이렇게 우리 무슨 행사에 오라든지 뭐 우리 편으로 만들잖아요. 섭외라 하잖아요, 그걸. 그래서 섭심내죠. 그 마음을 밖으로 향하는 경계를 향하는 마음을 섭외해서 안으로 비추게 하는 연불문, 유심연불문. 응? 오직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일체 유심이다. 일체 유식이다. 법상중에서 얘기하는 유식에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심의 무법, 마음밖에 경계가 없다. 법이 없다. 심의 무경, 마음밖에 경계가 없다. 그 얘기예요. 섭경에서 오직 마음인 것을 경계가 모두 내 일체 유심조 내가 만든다는 것을 하는 연불문. 그렇게 해서 연불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문. 수행의 문이에요. 이건 철저하게. 신경무의 연불. 이것도 똑같아요. 마음의 경계가 걸림이 없어. 연불을 잘 하니까 삼매, 연불 삼매에서 잘 하니까 수행을 잘 하니까 마음의 경계가 모든 걸 봐도 걸림이 없어. 무예스러워. 허공처럼. 내가 허공과 같이 똑같이 돼가지고 걸림이 없어. 모든 걸 다 받아들여. 무예. 신경. 나의 근경도 되고 신경의 무예에서 하는 연불면이래라. 내가 보아도 거기에 물들지 않고 무념의종. 거기에 이제 분별망상심이 없고 무예하다. 자유자재하다. 보고 듣는 게. 이건 수행의 이 둘은 신학문에 가깝고 여기는 이제 철저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내가 자내정 자력 신앙으로서 자력으로 갈 수 있는 길. 그러니까 연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말씀드리는 게 연불은 타력 신앙이고 무자 화두나 명상은 자력 신앙이라 하면 맞지 않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좀 전개하고 싶은데 똑같아요. 자력 즉 타력, 타력 즉 자력이다. 연불어는 그 신행은 침 말르고 입 말르고 앉아서 허리 아프고 앉아 있는 거 똑같아요. 무슨 뭐 쉽고 빠르고가 뭐 더디고가 어렵고가 없어요. 성도문이고 무슨 뭐 고행문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연기원통 연불문. 연기원통. 자, 이게 이제 모든 연기법을 부처님 진리예요. 진리를 연기법을 깨달으면은 이게 연불을 잘 하면은 연기를 깨닫게 되고 연기를 깨달으면 원통. 부처님 관음제로 원통정이라고 하잖아요. 둥그렇게 통철하는 거. 이 화엄경에는 원통문이에요. 원통문. 원통. 둥그렇게 그냥 우리말로 원통하다가 아니라 걸림이 없이 통할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분법, 이쁘고 안 이쁘고 걸리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즉으로 선악도 즉이고 번뇌가 즉 보리도 즉이고 비수보리와 연꽃도 즉이고 그래서 거기에 통하는 연불문. 자, 청강진관 스님 이거 봐요. 5가지 연불문. 이게 얼마나 연불 수행자한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예? 이거 와꾸 짜서 이것도 외우세요. 우리 불자님들 사진 찍어가지고 이것을 스마트폰 들으면서. 그러면 이렇게 다 연불문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수행생활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돼야 되느냐. 원통사세무예다. 참 이거 엄청난 말씀이 나왔네. 여기서 원통, 두루 통해서 통하지 않음이 없어. 모두 다 통해. 보재기와 같이 둥그란 거 싸면 둥그렇게 나타나고 세모로 싸면 세모게 나타나고 보재기로 싸면 그렇잖아요. 네모로 싸면 네모 나타나고 그게 숙처작주 입체자 개진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 그렇게 해서 두루 통하는 거예요. 원통, 무예, 원통 무예. 그래서 사사무예다. 이 사사무예, 불교의 꽃 사사무예. 이 사사무예 청량진관 스님이요 사법계를 얘기했어요. 이것도 설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사법계. 제일 먼저 이법계. 화엄경을 연구하고서 화엄경의 진리를 4개로 나누는 거예요. 이법계, 사법계, 이사법계,
무의 법계,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나오는 사사 무의 법계, 이게 사법계예요. 청량 진관 스님의, 제가 통도사 화엄살림법회 가서도 이 사법계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 법계는요, 그대로 이 세계를 그렇게 보는 눈이에요. 이게 본체계 얘기예요. 이 법계는 법신불 세계, 이 법계 본체계 얘기. 현상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진리의 세계, 법신의 세계, 지로자나불의 세계, 광명의 세계, 빛의 세계. 이건 이 법계고요. 현상, 이건 본체계예요. 본체계. 사법계는 그대로 일사자, 이게 이치이자, 이건 현상계, 현상계. 이건 이 사법계. 이건 우리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 이것은. 그 다음에 이사무의 법계. 여기서 또 이제 말씀드리면, 이는 공이고 사는 색이에요. 그게 색지시공 공주시색, 색과 공이 무해한 법계. 현상계와 법계, 본체계가 하나로 보이는 법계. 남의 섬이 많이 떠 있는데 위에 보이는 건 사무의 사법계예요. 보이는, 아름답게 보이는 섬의 모양은. 근데 그게 떠 있는 게 아니에요. 밑에 이법계로 숨어 있어요. 보이지 않게, 우리가 보이지 않게. 그렇지만 뿌리를 튼튼히 해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 이사목계, 사법계, 이걸 잘 이해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떠 있는 그 섬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안 보이는 밑에까지, 뿌리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두 눈으로 보이는 현상계만 보지 말고 공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계신 법당이나 부처님이 안 계신 정멸봉에 가나 똑같이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사무의 법계, 이게 저는 이 세계에서 가장 난제, 어려운 것이 사사무의 법계다. 어느 철학, 어느 종교에도 이 화엄경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청량 진관 스님의 화엄경을 그렇게 평생 연구해가지고 나온 사사무의 법계, 이것이 가장 어려운 난제다라는 말씀을 저도 같이 다른 분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동감하는데, 이 사세무의 법계, 이것이 가장 종교, 철학, 이 세상의 사상 모든 걸 대비할 때 이것만 알면 이게 마지막 등강 묘각자리예요. 사세무의 법계가. 염을 때 장엄연북에 뭐라고 했냐면은 물물염내 무가에 물물 염내 무가에 물물 염내 잡을 염자, 이게 사사예요. 사사, 물물이 사사를 잡아왔어. 걸림이 없어. 사사, 모든 물물 염내 무가에 사사를 전부 다 내가 이제 사사를 잡는다는 건 모든 걸 보고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 걸림이 없어. 사사야. 걸림이 없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걸림이 없다는 얘기는 육안으로 보는 세계가 아니고 해안, 법안, 천안, 불안, 법안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의 세계인데, 여기는 평등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삼라만상을 모두 진달래 꽃 하나를 보나 나를 보나 똑같은 생명이다. 평등. 하나도 차이가 없다. 개미 한 마리 나의 모든 것이 평등하다. 하나도 차이가 없다. 그러면 개미와 내가 하나 돼서 사삼모이가 돼요. 개미도 사고 나도 사잖아요. 눈에 보일 수 있는 거니까. 하나도 걸림이 없어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곤충, 짐승, 꽃 한 송이, 삼라망상 모든 것이 평등하게 볼 수 있는, 무등등주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청량 진관 스님은 염불수행을 잘하면은 사사무의 법계를 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둥글게 통렬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청량 진관 스님의
큰 선지식의 말씀입니다. 60화엄 정토 왕생 신앙적 경구가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60화엄에 나오는 경구 말씀을 좀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불자여 차사바세계 석가모니 불찰 일곱 안락세계 아미타불찰 위일 이랴니라. 60화엄경 일심왕보살 문아승지품에 나오는 말씀인데, 불자여 이 사바세계 석가모니 나라에서 일겁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현상기로 오셨잖아요. 인도 땅에 역사적 인물이잖아요. 불자의 이 사바세계 석가모니 나라의 일겁은, 한 겁은 안락세계 극락세계 아미타불 나라에서는 날과 하룻밤에 지나지 않느니라. 이 도리를 또 어떻게 알아요? 예? 그러니까 일겁이라는 것을 뭐 겁이 선녀가 내려와서 돌 하나를 다 달아 없을 때까지 지난 세월 일겁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년이라고 하자. 인간 세계의 1000년이 안락세계, 극락세계, 아미타불 세계에서는 하룻밤 하루낮이다. 역천겁이 불고 극만세의 장금이다. 해인사 천왕문에 출연해 있는 말씀으로 간단하게 또 소개를 한번 드려봅니다. 법성계 얘기하고도 같은 도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60화엄경에 나오는 이 극락세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서방정토. 선남자야 역견 안락세계 무량수불 수의즉견이라. 무슨 얘기냐면, 원만 세우면, 원력만 세우면, 극락세계에 가고자 원력을 세워서 믿고 원력 세우고 실천을 하면, 칙명연불을 하면은 극락세계 무량수불의 수의즉견, 너의 뜻에 따라서 친견할 수 있느니라. 무량수불을 친견하자 원만 세우고 믿음으로써 원력을 세워서 보살행을 수행을 하면, 신행을 하면 친견할 수 있다. 무량수불, 목숨 숫자 80화엄에서는 아미타불로 바꿔 나와요. 아미타불로 입법계품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보신임조 임명종시 최우찰라 유차원왕 불상사리어 일체신도기전 일찰나중 즉득왕생 극락세계 도이득견아미타불 사시환경 보현행원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십종대원이 구족한 사람은, 보현행원의 십종대원, 앞으로 계속 이제 십종대원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십종대원이 구족한 사람은,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풀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목숨이 다하는 최후 찰나에 이르러 4대 육군이 모두 산계하고 모든 친속이 다 떠나가도 생전에 갖고 있던 권위와 권력이 모두 제실되고 자기 주위에 있던 모든 권속과 보배들이 다 떠나가더라도 오직 이 10대 원왕만은 그와 같이 그 사람과 함께 있게 되며 한 찰나 중에 극락세계의 왕생에서 곧 아미타불을 징견할 수 있느니라. 공술의 공수겁니다.
목숨만 마칠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어. 그런데 내가 닦은 보현보살 10종대원만 실천한 10대 원앙만은 너와 함께해서 그걸 성근종자, 그 종자들을 내가 가지고 아미타불을 신견으로 서방 극락세계에 간다는 겁니다. 됐죠? 참 뭐라 더 얘기하겠습니까? 다 놓고 가는데 가져가는 게 하나 있어. 여러분들은 일반인들은 무종교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다 놓고 간다. 죽음은 없다. 가져가는 게 하나 있다. 내가 제8 아래식에게 CCTV로 24시간 찍어댄 것은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그것만 다 놓고 가지만 그걸 가지고 간다. 그래서 제가 3일 수심은 천재보여 백년 단문 일조진이라 3일 동에 닦은 마음은 천재보여 중순자 고순자까지 그 업이 따라가고 계승되고 극락세계 가는 종자가 되고 악의 씨앗이 되고 그런다라는 얘기예요. 3일 수심은 천재보여 백년 동안에 탐에서 모은 물건은 하루아침에 티끌이 될 수가 있다. 부도나고 뺏어가고 사기당하고 불나고. 자, 이 점을 좀 놓치지 않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고 여등 문차원앙 막생 의심 응당 제수 수능노 도기능송 송이능지내지 서사도인설 시제인 등어 일체종 소유행원 개득성지 소획복지 무량무변 등어 번뇌대고해중 발제중생 영기준리 개득왕생 아미타불 극락세계니라 40화엄경 보현 행원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40화엄은 화엄경 3본 중에서 보현 행원품만 나와 있는 품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말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러한 거로 너희 등이 10대 원앙을 듣고 의심을 내지 말고 응당히 그것을 섭수해서 능히 수지 독송한단 말이야. 능히 가지고 독송하고 사경하고 서사하고 도인설 남한테 설법해주고 해설해주고 이런 사람들은 한 생각 가운데 보현 10대 행원이 있는 바 다 성취한다. 이렇게만 하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지 독송하고 이렇게 의심 내지 말고 이렇게 닦아 나가면 오종법사 역할을 하면은 10대 행원이 다 모두 다 성취된다. 소액 복지 무량무변은 번뇌 대고중에 그래서 복지 무량무변에 이런 그 복덕을 얻는데 대고해 중에 번뇌 있는 사람을 다 구제중생 해준다. 이렇게 10대 행원을 닦으면 영리출리 영기출리 그래서 그 사람이 출리심 그러니까 사바세의 괴로운 세계에서 출리 떠난다. 나와서 어디로나 극락세계로 간다. 그 사람으로 그 사람 하여금 다 왕생에서 아미타불 극락세계에 가는 것을 개득 다 모두 다 얻으리라. 40화엄 보현 행운품에 나오는 말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6번째. 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그 개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원하이명. 참 줄줄이 우리가 제지낼 때 장엄연부를 할 때나 우리가 수수연부를 할 때 하는 참 훌륭한 개성들이 줄줄이 화엄에서 다 나오네요. 모든 그 의식할 때요, 개성은 80%가 화엄계에서 나오는 개성이에요. 응? 원하이면 명종시. 원하. 임욕.
원하이명 명종시 진제일체 제장에 진제 일체 제 장애 진정일체 제장애 원하이명명 진제일체 제장애 명견피불 아미타 피불 아미타 즉득 왕생 안락 차리다. 자, 화엄경에 나오는 지금 계속 화엄경과 정토신앙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명한 이유를 다시 들으세요. 왜 이렇게 우리 연불신앙이 그렇게 이제 부족한 사람들, 모질한 사람들이 하는 연불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화엄경에 나오는 걸 모조리 지금 동원해가지고 고구정령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컨대 내가 목숨을 마칠 때에 원하 이명 명종시 목숨을 임종시에 마칠 때 할 때에 내가 참 이 세상 뜨려고 할 때 진제일체 제장애 일체 제장애가 다할 진짜예요. 이게 다할 진짜 약자 쓴 거예요. 잘 가라. 이 장애가 많아. 장애는 뭔지 아세요? 꼭 그 눈 감을 때 지옥 갈 수 있는 그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다고. 강아지 생각만 한다든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라 이제 긴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은 나쁜 생각이라든가 장애라는 것이 왼수 짓던 사람 내가 너를 못 갖고 눈을 감는다든가 등등 이 장애가 많아. 내가 임명종시에 진제일체 제장의 모든 장애를 다 소멸할 다 알 진짜 소멸하고 명견피불 아미타 저 부처님 아미타불을 내가 대면해서 친견할 수 있어지이다. 친견해지이다. 명견피불 아미타 저 부처님 아미타불을 면전에 서로 대면해서 친견해서 왕생한다. 그 하기를 해서 즉득 곧 얻는다. 뭐르냐? 왕생한다. 안락찰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얻어지이다. 사십화엄경 보현 행원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또 참 이 중요한 개송을 어디 보자. 중요한 개송을 오늘 전부 다 소개한 길에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는 걸 덜어 연불할 때, 장은 연불할 때 들어보신 지금 개송입니다. 자, 그 무슨 뜻인가 참 알고 가면 좋겠죠. 아차보현 수승행. 아차보현 수승행 우변승복 개해양
무변승부 개해양. 보원. 침익. 침익. 재. 보원, 침익, 재중생. 소광. 무량. 광불찰. 자, 아차보현 수승행, 보현보살, 나의 이 보현행, 보현행의 수승행, 보현행은 보현행인데 너무나 수승한 행이야. 보현행, 대승불교는 보살불교다. 보살도, 세세상행 보살도의 불교다. 그 중에서 제일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 보현보살이다. 보현보살 10중대원을 성취하면은 극락세에 갈 수 있고 깨달음 얻을 수가 있다. 그 공덕으로 잘 살 수 있다.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에 의해서 수행한다면, 신행생활에 해당한다면 모든 게 다 손성취되고 공덕이 좋을 것이다. 나의 이 보현보살의 수승행, 아차보현 수승행 행, 수승한 공덕의 행위, 무변승부 가해향, 가시 없어, 한량이 없어, 무량해, 가시 없어, 승부, 수승한 복이, 그러니까 나의 수승한 행으로 얻은 수승한 공덕을 모두 다 해양하길 바랍니다. 모든 중생들한테, 복이 없는 사람들한테, 고통받는 수고인들한테 가시 없이 이 수승한 복을 다 해양하기를 원합니다. 해양이란 말씀을 또 뒤에 드릴 겁니다. 이 해양. 우리는 기도 끝나는 걸 해양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나의 공덕을 모두한테 돌린다. 이거 쉽게 여러분들 일주일 기도, 49일도,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했을 때 그 공덕이 얼마나 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그 공덕을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나한테 가져갈 공덕도 없어. 수박 거달기로. 그래도 한다는 게 대단하지, 그것도. 와서 참 법당에 앉아있는 그, 몰라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도 앉아있는 것만 해도 대단하죠. 성소는 부처님 성전에. 어? 그걸, 내 공덕을 다, 수승한 행의 공덕을, 복덕을, 수승한 복을 다 남한테 나눠주고 싶다. 보현보살의 행. 그래서 행운을 성취하자는 거예요. 보원침익 재중생. 널리 원한다. 극락 지옥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 빠질 익자, 침이, 빠질 침자, 재중생.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널리 건져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건져서 소광, 속히, 소광, 왕생, 무량, 한량 없는 광명이 무량하고 수명이 무량한 무량수불 부처님 계신 극락세계 광불찰, 빛나는 부처님의 나라 찰자, 나라에 왕생하기를 원합니다. 아차보현 수승행, 무변승부 개해양, 보원침익 개중생, 소광무량 광불찰. 아미타불 계속하고 끝에 이러한 계송을 하고 해양기를 하란 말이요. 원이차 공덕 보급의 일체 아등 여중생 당생 극락국 동교무량수 개공 성불도. 얼마나 멋져요. 일어날 때 이런 연부를 하고 해양계가, 예? 보현보살, 이런 기도가, 이런 그 수행이, 이런 연불 수행이 어디가 있어요? 40화환경 보현의 행운품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원만 세우면 뜻에 따라 안락세계에 다 칭견할 수 있다. 원력이 없다. 발보리심, 발심이 없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 40화응경이 이 보현행운품이 짧게 얘기해서 보현행운품이라고 그러는데 길게 하면은 그 40화응경은 이제 보현행운품만 번역된 거라고 했죠. 이제 정량진관 스님들이 번역하는데 이제 합세를 한 분인데 제목 길게는요. 입부사의 해탈경계 보현행원품입니다. 입부사의 이건 좀 안 쓰고 그냥 넘어갈게요. 저 자막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도 같고요. 입부사의 해탈경계 보현행원품만 번역한 것이다. 이게 화엄경 만번이다 라고도 얘기하고요. 이 경의 마지막 품, 화엄경의 마지막 품 보현보살 10종대원이 이제 들어있는데 서방정토 사상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선제동자에게 보현보살은 마지막 칭견하잖아요. 문수보살 칭견하고 덕운비구 연불문 칭견하고 해서 쭉 칭견을 와서 마지막 또 문수보살 잠깐 칭견하고 그래서 문수보살을 2번 칭견해요. 그래서 54선지식인데 그걸 하나로 몰죠. 그래서 53선지식인데 그래서 쉬운 세 번째 보현보살을 마지막 칭견할 때 보현보살은 통자동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열의 공덕은 참으로 수승해서 시방의 모든 경전으로 다 말할 수 없다. 열의 공덕은 참으로 수승해서 시방의 모든 경전으로 다 말할 수 없다. 없으며 미준수급 동안 설한다 해도 다 말할 수 없으며 쉬지 않고 계속해서 설해도 다 말할 수 없나니. 그래서 화엄경은요.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거니까 1품부터 39품까지가 불가사한 의실력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원, 모든 게 부처님의 찬탄경이다 라는 말씀 잊지 마세요. 그에 말할 수 없이 계속해서 설해도 다 말할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그 공덕문을 성취하고자 하면은 마땅히 10가지 광대한 행원을 닦아야 한다. 다음에 또 10가지 행원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내가 만일 이 공덕문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열의 공덕은 참으로 수승해서 시방의 모든 경전으로 다 말할 수 없어. 모든 경전을 다 찬탄할 수가 없고 무지라 찬탄해도 이 공덕문을 성취하고자 하면 네가 마땅히 10가지 광대한 원왕 10가지 원행을 닦아야 하느니라. 10종 대원을 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종 대원의 성취는 아미타불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거예요. 이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보현보살 10종 대원은요, 보현보살의 자기 공덕을 최후에 모든 사람한테 해양한다 했는데 보현보살은 마지막에 나의 모든 수승한 공덕의 해양은 모든 중생들이 극락세계 성방경도 가야 끝난다 했어요. 나의 행원은 무량하다. 모든 사람들이 중생들이 보현 행원을 닦아서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해야 나의 행원은 끝이 난다. 여기도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종대행원의 성취는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이며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곳은 곧 10종대원의 성취를 뜻하는 것이다. 보현보살의 실계 중생발원 모두 다 이제 애민섭수 보현보살의 애민섭수하는 중생을 애민섭수에서 하는 발원 대승보살도 구경인 중생해양 얘기인데 이건 뒤에 앞에서 좀
소개를 해서 그 아까 수수연계 그거예요. 아차보현 수승행 무변승복 계양 보원치미 제중생 소강무량 광불차리 대승보살도 구경인 중생들한테 해양하는 개송이다. 40환경 마지막권 보현의 해양 발언이 이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에 지금 열거한 것들은 보현 행운품은 문수보살의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보현보살의 실천행으로 해양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법계품에서는요, 보살이 닦아나가는 보살도를 구체적으로 설했고요. 그리고 화엄경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정토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보현보살은 생도 서방 극락세계 10대 원왕 제원만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보현보살은요,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왕생해서 도달해야 내 10대 원행이 원만해져서 완성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과를 많이 이제 믿어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염불의 한정에서 얘기한다면은 염불이 인이고 과는 성불이에요. 염불을 잘하면 성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염불시인, 염불시과. 염불을 잘하면 염불시인, 염불시과. 염불이 시인이고 염불이 시과다. 결과물이다. 염불신행 잘하면 씨앗을 잘 뿌려 잘하면 염불삼매 그러면 성불할 수 있다. 당신이 진실로 믿고 간절히 발언하여 이 한마디 불명호를 이번 생 동안 제일의 큰일로 삼아 하루 종일 마음속에 이 한마디 불명호를 잊어버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뒤섞이지 않으면서 진정으로 해낼 수만 있다면 한 사람도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없도다. 이를 인과를 깊이 믿음이라고 말하느니라나. 무후 아이미타 아불. 오늘 또 제 강의의 신행생활에 보탬이 되셨다면은 정성모아 ALS 060-800에 7000번 눌러서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힘을 보태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